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억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너쪽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네, 매일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에스겔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한번 다시 어떤 책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여러 가지 환상들과 하나님의 명령, 계시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1차 침공 때 잡혀가서 그때 이 예언을 기록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 또 권세자들, 또 지도자들, 용사 10,000명 이런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다시 부름받아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후에 이 포로지에서 고국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재앙으로 그 멸망을 주실지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엔 11년 후에 포로지에서 자신의 고국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포로지에서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예언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책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된 예언서라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60번 이상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주제,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가 가진 큰 주제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심판 또 회복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며 유일하신 참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도와줍니다.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예배하며 그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다시 죄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명령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에스겔서를 보면서 어쩌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4가지의 시선을 먼저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에스겔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경험되어지십니까? 그것들이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하셨고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심판과 재앙을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국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 환상의 비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예배자로 다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가운데 마른 뼈가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일어나듯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 왜 직접 하시지 않을까?
하늘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좀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직접 그 일을, 그 사역을 안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 위험 있는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임을 이 에스겔의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세와 아론이 받았던 공격,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공격하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에스겔도 이러한 공격의 위험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에스겔, 바로 그 에스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신앙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인도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 어쩌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이러한 신앙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마음이,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에스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저희 사랑하는 그간의 진리교회 사랑하는 이태희 목사님을 위해서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그 메신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2절 말씀처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에스겔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선포와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임에도 지금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온갖 우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죠. 하지만 그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묻게 하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그 물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그들의 유익을 통해서 우상을 마음에 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로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2-3명이었고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더 많은 장로들이 와서 묻지만 그때도 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무엇을 물었을까?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겠는가?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자신의 유익과 또 생명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 에스겔 앞으로 나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뻔뻔하고도 정말 죄에 사로잡힌 이 장로들을 하나님은 죄인이라 명하시며 그들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이제 우리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있는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강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시겠다, 모두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14장에서는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자기의 생명은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자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은 건질 수 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소돔의 심판 때는 어떠했습니까?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변덕장이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커지고 또 깊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 또한 커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이태희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죄의 임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잖아요. 네, 그전에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습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는데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될 만큼 분명하게 각인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이 떠올랐고 나는 그 임계점을 지금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낮추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의 죄가 깊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끊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죄가 극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시며 물로 온 지면을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지 않은 우리의 죄, 그 죄악들이 깊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끊어지지 못할 때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쌓여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팀 켈러 목사님, 아마 여러 가지 책들로 이 목사님의 영성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죄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 죄의 모든 사슬을 끊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모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른 것들에게 주고 있는 것, 그렇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가 바로 그 죄의 가장 밑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NUR이라는 세 가지의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N은 name입니다. 바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느냐? 바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의 분명한 그 죄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죄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욕심인지 또 시기심인지 또 음란인지 정확하게 내가 짓고 있는 죄의 이름들을 붙이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워나갈 때 우리는 죄의 사실에서 끊어질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unmask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가면을 벗기는 것이다. 우상들의
가면을 벗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면을 씌우는 사단의 모습을 또 그 유혹에 넘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우상들은 마치 노예 해방론자들이 이 노예 해방론자인 척하면서 노예 상인들이 노예 해방론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면을 씌우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R은 리조이스,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 기대하고 또 생각하지만 실상 그 우상들은 그 죄악들은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공허한 마음을 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 죄에 넘어지고 또 유혹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 끊어지지 않는 만족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단의 만족과 기쁨이 아닌 넘치고 흐르는 하나님의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파악하시고 또 가면을 씌우고 속이는 모든 사단의 그 가면들을 벗기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랑의 질서가 어긋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을 재정렬하는 것, 이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재정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구원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귀한 내용을 담은 책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되게 얇고 빨리 읽으면 30분, 1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방들, 공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들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벽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그 벽장에 있음을, 그것을 치우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정결함을 얻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모든 방들의 주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 이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방들의 명의를 주님께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책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권리를 예수님께 이전하고 또 옮겨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탄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각 마음이 녹으며 또 모든 손이 약하여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들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허리가 끊어지듯 기도해라, 탄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찬양하면서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 4년 전 저희 교회에서 4년이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말고 작년 말고 그 전 우리 어노인팅 캠프 때 둘째 날 6시간 정도 예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예배하셨던 분은 기억나시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막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 팔이 벗겨지고 예배하면서 정말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정말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금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것인지 깨달았던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느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는 우리의 생활에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또 사랑하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도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도전으로 말씀과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기도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또 기록할 수 없이도 많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간구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그것은 회개의 기도라 저는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밤도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셈을 경험하시고 또 마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칼집에 들어가지 않는 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과 북을 다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시며 그렇게 그 심판을 위해 쓰인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이 어떠한 결심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이 칼은 넘겨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11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결국 바벨론에게 넘겨진 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칼이 넘겨지고 이제 그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칼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 암몬, 바벨론, 모압, 세일, 에돔, 두로, 시돈, 애굽에게로 다시 향하는 것을 에스겔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심판과 재앙을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이 칼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날카롭고도 그 예리한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죽이고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그 말씀의 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곪고 썩어서 그 상처 부위를 예리한 칼로 도려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 어려운 고통이 그 치료 과정 가운데 동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새살이 돋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부위가 연결된 팔, 다리 전체를, 몸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받고 또 도려내야 할 그 부분을 당장 도려내야 합니다. 그 곪고 썩어가고 있는 그 냄새나는 곳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칼이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의 도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도려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고 온전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30년대 영국은 술과 도박과 유흥 등이 사회 전반에 가득 차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국교회 또 비국교회는 사회를 향한 영적 가마력과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젊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홀리클럽은 또 그들의 활동은 영국 사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되심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홀리클럽의 회원들은 매일 오전 3시간씩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독교 서적 탐독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또 1730년부터 이 홀리클럽 회원은 감옥의 죄수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1732년 이 홀리클럽의 리더였던 존 웨슬리는 매일 기도집을 작성했고 회원들은 웨슬리가 만든 규율과 기도집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이 모임과 활동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홀리클럽 회원들을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 부르게 되었죠. 이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조소적으로 그렇게 이들을 불렀으나 그 이름은 이 웨슬리가 일으킨 이 메소디스트 운동, 감리교 운동으로 지금까지 일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규칙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삶의 규칙들이 되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규칙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던 웨슬리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그 규칙들이 삶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그 말씀들을 지키어라.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재정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